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하고 또 많이 듣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요,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이 마음에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랑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관계로 생각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 일, 내가 해내야 할 숙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건가, 어느 정도 해야 충분하고 어디까지 해야 잘했다고 들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기뻐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랑이라는 걸 말하면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부인했던 사람이죠.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이쪽에서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만나자마자 네가 어떻게 그랬는지 한번 설명해봐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하나하나 따져 묻고 캐묻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쉽게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시는 질문인지 아니면 뭔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질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을 들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뭐라고 답해야 제대로 된 대답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실수하면 어떡할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제대로 설명해야 될 텐데 너무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대답을 원하시면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왜 그때 도망쳤냐? 나 놔두고 왜 도망쳤냐? 네가 했던 말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과거를 끌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옛날 얘기 막 하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를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내 앞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각오해라. 너 어떻게 할지 네 실력을 말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냐고 물어보지를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 대신에 아주 간단한 걸 물어보십니다. 이 간단한 질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질문 안에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나와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고 이 관계 안에 지금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요, 그 사랑을 좀 평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잘 버텼는지, 얼마나 일관되게 나한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을요,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하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합격이나 탈락도 없습니다. 이 질문은요,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가 지금 어디까지 해왔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내 앞에 있느냐, 나와 함께 있느냐,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요, 절대 쉬운 질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시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은 아니죠. 저 순간은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다시 만난 예수님은, 야, 네가 제일 문제였구나. 네가 제자 될 자격이 있냐? 이제 너는 나하고 끝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베드로를 관계 밖으로 밀어내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로 베드로를 다시 관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질문은요,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잘못한 것에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것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다시 잘할 수 있냐, 이런 말이 아니라 아직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너와 나의 관계는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보면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떠올라요. 똑같은 실패를 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납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냥 쉽게 비교가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연약했지만 진심이었던 것 같고, 가룟 유다는 악했고 계산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쉽게 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이렇게 쉽게 비교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차이는 실패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횟수도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실패 이후에 어디로 갔는가, 이 차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보면요, 자신의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 말을 보면요, 유다가 자신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는요, 자기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책임을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 밖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지를 않았어요. 그
그냥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이 죄는 너무 커서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유다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큰 실수와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잘못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그 닭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책임감이 없는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피하지를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판결을 스스로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유다는 책임을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베드로는 그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큰 차이예요.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 이것이 아니라 실패한 이후에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나갔느냐, 누구 앞에 나아갔느냐, 이 차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의 깊이는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도 있지 않아요. 회개란 자기 죄를 끌어안고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더 이상 큰 소리치지를 못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를 못해요. 대신에 아주 짧은 대답을 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예,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책임을 피하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런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책임을 피하려고 했다면 그때 상황이 너무 급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보세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설명도 하지 못하고 변호도 하지 못합니다. 또 만약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끊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잘못을 내가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을 없애 당하는 말이 아니고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끊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간 것만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결론 내리는 것 자체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여기까지다. 내가 볼 때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자신에 대한 결론을 스스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결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결론자로, 나의 심판자로 모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다시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신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맡기기 전에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결국 책임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말은요, 내가 책임을 피하겠다, 내가 책임에서 도망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을 책임을 감당할 자리로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앞에 있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면 예배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봉사하고 섬기면서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판결해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21장 15절은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완성한 제자가 아니에요. 자신에게 했던 고백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었고 변호할 수도 없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정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리지 않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시 잘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고백도 아니에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지금 나의 상태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 속에 있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관계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관계를 끊지 않으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를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완성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오늘도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신 예수님 앞에 다시 또 다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절대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 앞에 있게 해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시고 내일 만나시고 이번 주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는 일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큰일, 어마어마한 업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사랑의 관계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사랑의 주님께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사랑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 전까지 부족해 보였을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를 사랑의 주님과 함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